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늘 아마 느끼시겠지만 늘 뭐 비슷하고 같은 내용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고개 끄덕끄덕. 하여튼 기승전 결론은 똑같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첫 번째는 일단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 이때 듣는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그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딱 아다리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사람이 쓰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이 반복의 방법, 이런 어떤 반복의 방법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이렇게 끌고 가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 번, 두 번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하면 그것을 어느새 내가 거기서 물들어 버리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어쨌든 이 반복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어떤 반복이 중요하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동일한 내용들을 거의 비슷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핵심 일타 강사로서가 아니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핵심적인 이 십자가에 대한 이 복음, 십자가를 내가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렇게 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전하는 거니까 오늘도 기승전 결론은 아마 그렇게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파리 올림픽이 100년 만에 또 동일하게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더라고요. 100년 전에 파리 올림픽의 영상과 100년 후에 파리 올림픽의 영상을 딱 보니까 참 많이 진짜 대비가 되더라고요. 그 세상은 그때에 비해서 얼마나 우리가 과학과 문명이 발전했고 또 인간이 이렇게 발전해 왔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인류가 100년 동안 얼마나 더 타락되어지고 얼마나 더 악해져 왔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우리 인간의 그 욕망들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까, 자극시킬까 하는 그 방향으로 이 역사는 흘러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림픽을 그렇게 또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끔씩 우리나라 선수들이 하는 게임들은 가끔씩 보기도 합니다. 메달을 땄을 때 그들이 가끔씩 이제 보기도 하는데, 이제 그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기고 지고 하는 것보다도, 이기면 물론 좋죠. 우리 팀이 이기면 하면 좋은데, 참 저들이 저렇게 저 올림픽이라는 저 무대를 위해서 얼마 동안 이게 수고하고 노력을 했을까, 이런 훈련을 했을까, 자기 자신의 어떤 절제,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접어두고 오로지 그 시합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늘 이야기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도 내가 그 하늘에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것을 내가 이렇게 받기 위해서 이렇게 다 애쓰고 힘쓰고 달려가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그 길을 달려가는 그런 것에 대한 좀 동기를 부여받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올림픽이라는 그 전 세계적인 인간의 이렇게 행사 축제라고 할까? 그 속에는 악한 요소들이 사실은 너무 많이 들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주신 선한 것을
정말 이렇게 나쁘게 악한 것으로 바꾸는 그런 제주꾼인 것 같습니다. 사탄이 올림픽이라는 것을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사탄의 생각과 사상을 전 세계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이렇게 퍼뜨리지 않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트랜스젠더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자 선수를 이렇게 때리는, 그것을 공정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100년 전과 100년 후에 대표적으로 가장 크게 변화된 게 여성들의 스포츠 참여였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동수로 이렇게 참여하게끔 되는 최초의 올림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여성들의 그러한 인권 신장이라는, 또는 권리라는 이런 미명 하에 여성들로부터 성의 해방, 네 성은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도 돼. 사탄이 그 옛날 선악과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먼저 공략했던 것처럼 이 시대도 동일하게 여성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성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그러한 도구로 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스포츠를 보는 것도 사실은 저는 이제 거의 관심을 꺼버렸습니다. 물론 가끔씩은 보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보는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에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번에 올림픽 각종 개막식들을, 영상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말탄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탄자가 등장하고,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 잘린 머리들이 어떤 궁전까지, 궁전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전시되어지고, 그리고 여성 해방론자, 페미니스트들의 동상들이 올림픽에 10명인가를 이렇게 동상이 세워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모독하는 사건들, 기독교를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구나, 진짜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걸 확실하구나,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두 눈으로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그냥 먹고 사는 이런 육적인 것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가면 갈수록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일상 속에서 보고 듣고 하는 것,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고 TV가 없어버리면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제한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속에 TV를 빼앗아가고 스마트폰을 빼앗아가면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스마트폰과 TV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일평생 아마 그거 없이 보고 듣고 하는 것보다 몇 배나 몇십 배의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미디어를 누가 잡고 있느냐? 거의 대부분 정사와 권세 잡은 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손에 그들의 미디어의 유통 경로를 그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사상과 철학을 선전하는 도구가 바로 텔레비고 우리가 보고 있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들을 다 마비시키고 빼앗아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스마트폰이 나온 지 몇 년이 됐습니까? 인터넷이 나온 지 몇 년이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스마트폰 중독 때문에 이제는 자극적인 것 아니면 견디지 못하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의 그 개막식, 물론 그 전에 런던 올림픽도 있긴 했지만 이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세계가 결국은 사탄이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사인을 주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그 파리올림픽을 딱 보면, 그 개막식 보면서 이제는 종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이번 올림픽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월요일 날 전 세계적인 증시가 급락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루 만에 273조 원인가 돈이 공중으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1929년 그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대공황과도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곧 닥쳐올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전 세계 중동이 함께 전쟁 일촉즉발의 그러한 위기 상황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가는 치솟겠죠. 물가는 아마 그렇게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상은 가계 폭탄이 제깍제깍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영길 집사님 아마 너무너무 힘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또 알다시피 위메프, 티몬 이런 전자상거래 이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혼돈 속의 질서라는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엘리트들이 그들의 세계적인 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 혼돈을 먼저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것이죠. 천지가 창조될 때 맨 처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시다. 그때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셔서 질서를 잡아냈듯이 사탄도 자기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먼저 혼돈이라는 공포라는 것을 이 땅에 뿌려놓습니다. 사실 이 전 세계적인 경제 붕괴는 그 전부터 아마 계획되어 있었고 코로나 때부터 본격적으로 그것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당시 코로나 기간 동안에 2-3년 동안에 발행된 미국의 그 발행된 달러가 그 이전 100년 동안 발행된 달러의 3배인가 4배 정도의 통화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주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대로 주님이 재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가 다 피부로 느끼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안전벨트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든든한 낫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야 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자신의 육적인 존재론적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그 날에 먹고 사는 문제로 거의 다 넘어지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그 관계에 묶여 있는 자들은 그날에 자기 집안 식구들로 인해서 또한 넘어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올 때 무엇이 미련이 있어서 뒤돌아보는 순간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면 너희는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허락하신 우리의 육적인 관계는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훈련에는 그 훈련의 장이, 훈련의 대상이, 그 사랑의 대상이 내 곁에 있는 가족들이고 내 이웃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그들이 결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만 알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주님의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인정해 드린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그 남편과 자녀와 부모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나는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을 주님을 대하듯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라고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그날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환난이 닥쳐오기 전에, 고난이 닥쳐오기 전에 우리는 미리미리 이러한 마음의 준비들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들을 원망하거나 비호하지 않으며 그들을 향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미리미리 삶 속에서 날마다 준비하며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성경적인 용어로 날마다 자기는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전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 하고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데 그 대가가 무엇인가? 믿음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데 그 대가가 무엇인가? 그 대가가 바로 나의 죽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애들 장난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 세상에서 나의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냥 맨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반드시 피를 가져야만, 피를 발라야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의 더러운 육적, 존재론적인 죽음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론적인 죽음의 장소, 그 거룩한 나를 번제로 태워서 올려드릴 그 거룩한 장소가 어디냐? 그곳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늘에 계신 그 거룩한 지성소로
비로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어 달려야 그분의 피가 내 몸에 묻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만 달리면 그분의 피가 어떻게 내 몸에 묻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의 살갈 피를 내가 먹어야 내 몸에 예수님의 피가 묻을 것 아닙니까? 그래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피를 발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바른다는 것,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나의 더러운 육적인 존재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내가 그 자리에 매달려서 죽어야 될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가 십자가에 죽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라. 그래서 나의 전 인생과 나의 전 존재를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에,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에 다 걸어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살고자 하면 네가 죽어야 한다는 그 말씀에 나를 완전히 내어 맡기고 기꺼이 죽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어렵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는 우리는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믿음의 수준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고는 합니다. 아브라함은 흔히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샘플이고 믿음의 본보기라는 뜻이지.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성경 로마서 4장에 보면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어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속해야 우리는 의롭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라고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이죠. 우리 눈에 보기에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게 믿고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살아야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백세가 된 사람이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이 다 차단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누구를 드렸느냐? 이삭을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생명과도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 때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드릴 수가 있었느냐? 그가 믿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너희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바로 그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가 그저 입술로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는 그 믿음과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 믿음입니까?
그가 믿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하여 믿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여 부르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좋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기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기꺼이 자기가 자라온 모든 배경들을 다 놓아두고 낯선 땅, 네 가본 적이 없는 그 땅을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난 이 땅의 고향을 미련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마치 철로 역정에서 순례자가 그 진리의 복음, 진리의 소식을 듣고 보고 발견하고 아내를 설득해서 야 같이 가자 했지만 그 아내는 끝끝내 야 거기에 뭐가 있어? 이렇게 반대를 하고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순례자는 그 자신의 가족을 다 버려두고 진보다리 하나 집어지고 기꺼이 그 진리를 찾아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 인생을 건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전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기에 내가 전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이 순례자와 같은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그거 하나 믿고 이 세상을 미련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이 나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죽을 때까지 나랑 너랑 같이 있고 싶다, 그 사랑의 고백 하나 믿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남편에게 던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먹고 마치고 입는 것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 속에서 올라오는 그 세상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고 TV를 보고 세상의 온갖 것들을 보게 되면 될수록 세상의 육적인 욕망을 세상은 우리에게 육적인 욕망을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남들과 비교하게 만들고 내한테 결핍된 것을 보게 하고, 물론 그렇다고 그것을 아예 이렇게 끊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속에 그만큼 독한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깨어쥐기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에 썼는 시간보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을까요? 게임이 되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던지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 자신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을 전부 던지는 그 과정을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부인의 과정, 자기 죽음의 과정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 자기를 죽음에 내어 던지는 것, 이것을 두 글자로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을 예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생명이라고 할 때 뭐가 생명이냐?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우리는 그래서 잘 분별해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엉뚱하게 가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뜻을 꺾어서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세상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시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날마다 사는 것을 내 자아를 죽이고 말씀에 굴복함으로 나의 전 존재를 거룩한 산제물로 불태워 올리는 삶, 이것이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끈을 우리 몸에 칭칭칭칭 감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세상의 천길 낭떠러지로 내 몸을 확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묻고 의지해서. 그리고 나의 영혼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하셨던 기도인 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나는 진짜 저 십자가의 길이 싫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죽어야 저들이 살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십자가에 내가 죽기로 결단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렇지만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기꺼이 죽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낭떠러지에서 밀쳐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려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협박합니다. 너 돈 없으면 죽어. 야, 네 가족 버리면 네 죽어. 네 친구들 너 버리면 너 죽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자는 사탄의 협박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이려면 죽여라. 난 죽으면 부활할 거야. 그리고 기꺼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죽음의 십자가에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워서 내가 너의 종노릇하고 네 세상의 종노릇 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만나지 않았냐. 죽은 자는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않냐. 나는 결코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 결코 놀라지 않을 거야. 내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그 기쁨과 감사로 오히려 내 마음은 평안하고 고요해. 나를 굶겨 죽이려느냐? 그래, 굶겨 죽여도 좋다. 다 나를 손가락질하며 욕하며 저주하게 만들어 나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래서 나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화를 불러일으키려고 하느냐, 네가? 그래,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도 나는 결코 그들을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화를 내지 않을 거야. 나는 원래 더러운 놈이고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들이 사실 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나는 실제로 그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야. 그리고 나는 니들이 왜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못살게 굴고 욕하고 미워하고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이 지금 누구에게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야. 너희들 뒤에서 조종하는 녀석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바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야. 그래서 난 오히려 너희들이 오히려 더 불쌍해. 진리를 보지 못하고 세상에 참 빛이 오셨는데, 참 생명이 오셨는데, 참 사랑이 오셨는데 어둠을 더 좋아해서 그 빛으로 나오지 않는 너희들이 오히려 더 불쌍해 보여.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의 법은 나를 만족시켜라. 나를 높이라. 그리고 커다란 창고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창고에다가 네가 평생 먹고도 남을 재산을, 돈을, 먹을거리를 저축해놔라. 그러면 네 안에 평화가 올 것이고 네가 행복해질 것이다. 세상은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지 않으려고, 내 질병의 고통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려워서 돈을 쌓고 저축을 합니다. 더 많이 가져라. 그래야 그 누구한테도 쪽팔리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 없이도 이 땅에서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며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고 무엇이 나를 평안을 줍니까? 내가 크게 만들어 창고 안에 쌓아준 그 금덩어리들이 내 안에 평안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도 조금 이제 목에 세상 사람들 소위 말하면 교양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좀 보이고, 그래도 남들한테 좀 그래도 적당하게 좀 베풀 수 있으면서 또 이렇게 자기 자존심 좀 쪽팔리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창고에 쌓아준 그 금덩어리들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저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물질의 끈을 놓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의 끈에 묶여서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알게 되면 우리가 진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알게 되면 사탄이 우리를 올가매려는 그 올무에서 비로소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사실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준이가 아빠의 사랑을 진짜 발견하면 예준이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 땅의 것들을 다 그제서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다 내가 내 몸을 다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을 갖고 있고 이 땅의 것에 이렇게 좀 불안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기꺼이 내려놓는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내 주님, 아낌없이 그냥 이삭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과연 나는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거 아니다.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사탄에게서 온 거다. 사탄에게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 사랑만 하다 가면 됩니다. 남을 미워할 거 없습니다. 시기할 것도 없고,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좀 쪽팔리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날에 가면 하나님이 상급 주실 때 뭘로 주시느냐? 사랑한 그걸로 상급 주신다니까요. 근데 내 힘으로 사랑이 안 돼.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십자가 사랑을 그래야 만나야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야 비로소 진짜 사랑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 십자가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결코 생명이 아니고 빛이 아니고 소망이 아니다. 이것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서 이 땅에서 정말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 가슴이 따뜻하고 너그럽고 온유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친절하고 오래 참고 견뎌내고 섬기고 희생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아름다운 그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광인의 식구들 모두가 다 이 십자가의 길을 발견하고 이 십자가의 길로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그 십자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내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죄를 내가 기꺼이 대신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진정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